2025년 교사 모집. 주일학교 교사 모집 중인데 혹시 교사할래? 네? 저 곧 수능이라 대학 가면 할게요. 저 지금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졸업하면 할게요. 졸업. 중생 군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저 지금 취업만 하면 할게요. 진짜로. 저 결혼하면 할게요. 자기야. 지금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애만 크면 할게요. 울지 마, 울지 마. 나 지금 친구 심사. 주의시켜. 그때 교사 모집. 마, 베드로! 야, 따라온다! 가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 언제까지 고기 잡을 끼가? 이제 사람 한번 낚아봐야지! 형님, 이런 게 나지 않다. 맞다. 가자. 교사는 나중이 아닌 지금입니다. 교육국 교사 모집 중 지하 2층 교육국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3주년 기념,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주년 기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축제, 가족이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 예술과 감동이 함께하는 무대에 에어바운스까지, 웃음 가득한 놀이, 신나는 체험, 맛있는 먹거리가 한가득. 에어바운스, 인생 네컷, 닌텐도 게임장, 가족 노래방, 공예놀이, 전래놀이, 베트남 전통놀이, 인터페이시 우드 만들기, 심리용사, 미니용사 만들기, 가족용사 만들기, 드립백 만들기, 묵선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킹 만들기, 친환경 구치 만들기, 자기야 만들기, 냉장고 사서 만들기, 성교 체육관, 페이스페인팅, 보드카페, 보물 만들기 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축제. 잠깐! 닌텐도 스위치2에 자전거, 다양한 장난감까지.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어디서? 주안창로교에서. 한마음 가족축제. 12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2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와 직접 연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담당자 종강 모임,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실업인 선교회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11일 오후 7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음악교실 향상음악회가 12월 7일 오후 4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 교육국 음악교실 수강생, 장애인 사역국, 사랑일부 반주자 및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게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임성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41교구 지역장님이신 양정환 권사님께서 나오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분쟁 지역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각종 사이버 범죄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걸음을 통해 복음의 열방이 흥왕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참된 희생, 회심과 회개의 길로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온 세대가 하나님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온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며 온 세대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과 낮아짐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와 모임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가운데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 용인간에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의 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 목사님 말씀 사역과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임성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하나님과 하신 사역에 당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간을 맞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북한과 주변의 열강 사이에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과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며 지도자들에게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직한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화목과 위로, 결단과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성빈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막혀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 이 시간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1월 5일 영국 BBC에서는 영국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인 DJ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DJ 캐리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허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스포츠의 전설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씨름계의 강호동, 야구의 성동열,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암투병을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싶어서, 돈을 받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달한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폰 충전기를 코에 꽂아가지고 마치 그거를 산소 호흡기 튜브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코에 꽂은 게 산소용 튜브가 아니라 휴대폰 충전기를 코에 꽂아가지고 저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40만 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약 6억 6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보낸 사람들은 오랜 시절 그를 지지하고 좋아했던 그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의 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캐리에게 이런 많은 후원금을 보냈지만 사실은 DJ 캐리가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던 인기 스포츠 스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자기에게 없는 이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그가 자신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팬들을 이렇게 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그 무엇보다도 돈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이 접해본 사건이죠. 캄보디아의 납치 사건, 취업 사기 사건도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고수익 보장, 한 달에도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사기로 한국 청년들을 끌어들인 후에 이 한국 청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여권도 뺏고 억지로 감금시켜서 이 사람들을 또 온라인 사기에 강제로 동원하는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은 평소에는 20건 정도의 수준이었던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캄보디아에서만 2024년에는 220건, 2025년 8월에는 330건으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월 수백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광고를 믿고 갔다가 그만 납치당하고 폭행과 협박 속에 그런 사기 콜센터에 갇혀서 일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분들은 감금, 폭력, 고문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단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섭다, 그곳에 있는 범죄 조직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혹한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뿌리도 결국에는 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도구로 삼았고, 또 이 캄보디아까지 날아간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변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이처럼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의 영향력은 우리 시대만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인 아테네의 타이몬에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잘못을 옳은 것으로, 천한 것을 고상하게, 늙은이를 젊은이로, 비겁한 자를 용사로 만드는 것이 있다 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겠죠. 돈만 있으면은 이 검은 것을 희게 만들기도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영국에서도 이 돈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돈의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돈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우상은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이 돈과 물질일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단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어떤 피조물에게서 얻으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고, 다른 것만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이것만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제일 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돈을 하나의 도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만족을 구하고, 돈을 통해서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대하기 시작할 때 돈은 어느새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49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49편은 지혜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의 시일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세상의 거민들아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지금 이 시편 49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시편 49편의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돈과 재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인의 주위에 돈을 가진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와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이 부와 재물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부와 재물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재물은 결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을 바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속전은 몸값, 대속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치르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의미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돈으로는 결코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그 부유함을 자랑하더라도 그 속전을 하나님께 올바로 바치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바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이 부동산에 많은 땅에 부동산 등기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그걸 바라보며 너무 흐뭇해하는 겁니다. 아, 내 이름으로 된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이 토지, 내 이름으로 된 이 부동산, 이건 영원하겠지. 내가 설사 죽어도 이건 영원히 남아서 내 이름을 여기에 남겨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넓은 땅에 내 이름을 걸어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대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이 권세와 명예와 부가 얼마나 엄청난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종을 앞두고서 신하들을 불러서 3가지 유언을 남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내 관을 나를 진료했던 최고의 의사들이 직접 매개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들도 그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번째는 내 관이 지나가는 길에는 내가 가진 금과 보석과 보물을 뿌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조차도 결국 그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3번째가 제일 유명하죠. 내 2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온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죽고 난 후에는 그의 2손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팩트인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던 사람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 빈속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도 그가 죽고 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영광을 가졌던 사람도 그가 죽고 나면 그를 따라서 이 영광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고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놓고서 많은 땅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서 저 건축물은 영원하겠지, 저 땅은 영원하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9편의 시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돈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그런 맹소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49편의 시인은 오히려 돈과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는 우리를 15절의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카우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라카우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서 승천하실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에녹이 점점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이 에녹을 품에 꼭 안으십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접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편 49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49편의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앗, 무라리 중에서 고앗의 후예였습니다. 이 고앗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고라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맡은 직무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자손들은 성막 안의 기물,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비롯한 지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지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라 자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에게 이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직무였습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과 똑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누구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만 보고서 야 너만 잘났어? 너만 그거 할 수 있어? 니네나 나나 똑같이 다 고앗 자손들이야. 너나 나나 다 사촌지간이야.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 역할하고 너만 제사장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달랬습니다.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이 직무는 너무나 엄청난 직무고 거룩한 직무고 소중한 직무야. 이 일은 결코 작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러니? 결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직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라고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모세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고 배알이 꼴려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발하고 마침내 그들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라 자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31장 말씀을 보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재물까지도 땅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들은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라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 따르면은 고라의 아들들도 자신의 아버지인 고라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 중 일부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그들 중에 일부분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거나 성전의 문지기 같은 직분을 맡았고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은 찬양시도 11편이나 남겼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찬양시는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많습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또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시편들이 다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고 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인기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살고 있는 성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그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역자의 가문에서 예배자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신의 주변에 돈과 물질만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죽고 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왜 저렇게 돈과 물질만 의지할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돈과 물질만을 쫓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과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돈과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돈과 물질에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돈과 물질을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칼을 빼어들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과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그들은 깨닫고서 그거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행하였던 그 에녹을 꼭 품에 안으시고 에녹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우리의 마음에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돈과 물질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저주를 가져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2025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손 붙잡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해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